오늘 지난주 이어서 에스더서 2장 말씀을 가지고 조금 더 말씀을 나눠볼 텐데 이 천을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에스더서의 주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며 포로에서 놓여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이런 에스더서의 주제와 같이 이야기의 흐름 안에서 역설적인 부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음을 또한 말씀드렸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의 명을 거부한 왕비 와스디의 사건을 통하여서 왕비의 도덕적 자질을 문제 삼고 그보다 나은 사람을 왕비로 삼고자 하는 지혜자들의 조언이 이어집니다. 왕 또한 이를 선하다 여기지만 전국에는 내적 아름다움이 아닌 외적 아름다움으로 에스더를 왕후로 삼습니다. 역설입니다. 이번 주는 이 에스더에 대하여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없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과 같이 양육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사촌 동생입니다. 그녀에 대하여 말할 때 사촌 오빠이자 의붓 아버지 역할을 하였던 이 모르드게를 빼놓고는 말할 수 없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본서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 중에 유일하게 그에 대해서만 족보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5절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여 야일의 아들이라. 모르드게를 유다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다인은 유다의 자손을 의미합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 네. 그러나 포로기 후대에 들어와서는 이 용어가 단순한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그 의미가 확대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이라는 이 용어가 이 시기에 정착하게 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와 같이 유다인으로 소개하고 있지만 본문에 사용된 그의 이름은 페르시아식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또한 역설입니다. 이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는 바벨론의 주신인 마르둑 혹은 무로닥으로부터 왔다라는 견해와 더불어서 작은 사람이라는 뜻을 갖는 페르시아어의 음역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아무튼 성경은 그를 유다인으로 소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이방인의 그것으로 기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이런 역설적인 표현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기 모르드게를 포함하여 대제국인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가 이스라엘의 백성으로서의 회복과 정체성을 버리고 뒤로 하고 페르시아의 소수민이지만 대국 안에서 살고자 남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하심의 은혜와 초청을 마다한 사람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 이야기의 끝을 알듯 그런 그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이 보편적이다라는 것을 확인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세상을 위해 오셨다라는 복음서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이해가 되고 적용이 되죠. 이런 성경의 표현들 속에서 또한 일치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더욱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은 본서에서 성경의 이런 역설적인 표현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므로 그것 또한 일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참 재미있습니다. 앞서 5절에서 모르드게를 유다인, 그것도 베냐민 지파라 소개하였습니다.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갈 때 모욕적인 말을 내뱉었던 인물로 사울 왕가의 사람이었습니다. 기스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의 아버지입니다. 뭐예요? 모두가 베냐민 지파이며 사울 왕가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과 그의 아들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 언약의 말씀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특별히 주석가들이 소금 언약이라고 명명하여서 알려오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망하여 없어진 것과 같은
잊혀진 것 같은 사울과의 왕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또한 지키심으로 앞서 말씀드린 구원의 보편성이 다윗뿐만 아니라 사울에게도 그 가문에게도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바울도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인 거 아시죠? 빌레몬스 3장 5절에 고백하고 있죠. 또 이 모르드게를 대궐문에 앉은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19절. 처녀들이 다시 모일 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자, 배경을 잘 모르시고 이 대목을 보신다면, 모르드게에 대한 묘사만을 보시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가 한량이었나? 혹은 거지였나? 구걸하는 사람이었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으나 성경의 이 기록은 정확히 어떤 위치였는지 확인되지는 않으나 그가 높지 않으나 관직에 앉아 있었음을 알려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대 중동과 근동 지방에서요, 성문은요 법적 소송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성문에 앉아 있다라는 표현은 왕국 재판소 안에 어떤 관직에 있었다라는 표현이 된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이후에 펼쳐지는 왕의 암살 음모를 막을 수 있는 배경을 우리는 또 이해해 보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모르드게라는 인물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서 이제는 에스더라는 인물의 배경을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에스더는 사울 왕가의 후손입니다. 그녀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안에서나 이것이 의미가 있지, 그녀가 왕족이다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지, 이런 배경은 수상궁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것입니다. 또 그녀가 부모가 없고 페르시아 대국에 있는 소수민족 출신이며 그녀의 양아버지인 사촌오빠가 궁의 낮은 위치에 관직에 앉아있다라는 배경과 더불어서 이야기의 전개로 볼 때 그녀의 이런 배경이요, 출신 성분이요, 그녀를 왕후의 후보로 올린 것에는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았지만, 배경을 살펴는 보았지만 아무런 의미를 주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앞서 언급드렸듯 그녀는 오로지 미의 기준에 의해서 왕후의 자리까지 오릅니다. 이런 이야기 자체가 아이러니고 또한 성경의 역설인 것이죠. 앞서 모르드게라는 이름의 의미가 낮은 자라고 하였는데 과연 낮은 자가 스스로 갈 수 없는 높은 곳까지 올라갑니다. 그녀의 이름 또한 페르시아식의 이름으로 별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나무에 달리다라는 어떤 그 사건이 중점이 돼서 이 이야기를 이끌고 가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별이 되어서 높은 자리에 올랐다라는 이 이름을 우리가 고찰해 보는 것만으로도 의미심장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14절,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호군으로 돌아와서 비빈이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 구절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수산에 모집된 처녀들이 400명 정도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집된 후보들은요, 1년 정도 정결의식을 행하고 왕과 하룻밤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왕의 마음에 들어 불려드리면 왕후의 후보에 남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시의 관리를 받으며 한평생 궁 안에 마련된 특별한 장소에서 암울하게 지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썩는다라는 거예요. 하룻밤 잠자리에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제국의 왕후를 뽑는데 잠자리에 마음에 드는 자를 왕비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이상합니다.
만약 이 자리가 왕후가 아닌 후궁의 자리라면 조금 이해할 것도 같은데 아니죠. 또 아무런 조건을 보지 않으므로 앞서 그래서 에스더의 그 배경을 설명을 드린 거예요. 왕후를 뽑는데 우리의 상식에는요 조건을 따질 수 있거든요. 명문 집안의 사람인가, 명문가의 후예인가, 왕손인가, 뭐 더불어서 명망 있는 자녀인가 이런 거 따질 텐데 안 따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무척 개방적인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기에는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는 왕후의 후보를 가리고 뽑음에 왕궁의 규례를 잠시 엿볼 수 있는 부분이 무척 팍팍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결의식만 1년을 치른다라는 거 합니다. 그리고 그 정결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7명이나 그 후궁 후보를 이렇게 그 준비시키는 자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400명이라 했잖아요. 7명, 4, 7, 28, 2,800명을요. 뭐 동원하고 뭐 기간을 그렇게 들이고 규례 자체가요. 좀 엄격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고 뽑는다라고 하기에는 엄격하고 얕은 앞뒤가 맞지 않고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자체가 이상해요. 자, 1장 3절에 의하면 왕비 와스디가 아하수르 왕 3년 때 폐위됩니다. 3년 차에 폐위가 돼요. 그리고 에스더가 왕비가 되기까지 4년이 걸립니다. 2장 16절에 의하면 에스더가 왕궁으로 인도되어 들어갈 때 아하수르 왕의 7년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정결례뿐만 아니라 그 많은 처녀들을 하룻밤 보내야 하니 4년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데 아무튼 이런 긴 과정 끝에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데 성경은 그녀가 모르드게의 말을 무척 잘 따르고 듣고 있음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10절과 20절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20절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어떤 이유에서인지 에스더는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의 말을 정말로 친혈육인 아버지 이상으로 잘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왜 모르드게는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말라라고 하였을까요? 에스더에게.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당시 지배 민족인 페르시아인들이 유다인들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 성전이 완공되는 과정 가운데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기 위해서 그들을 다분히 반골의 기질을 가진 민족이라고 이런 상소를 끊임없이 올렸던 배경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좋지 못하니까. 너에게 별로 이롭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출신지와 과족 관계를 말하지 말라고 하였던 거예요. 우리말 번역에는 민족과 종족이라고 쓰여 있죠. 같은 말을 왜 이렇게 두 번 써놨는지 몰라요. 민족이나 종족이나 같은 말이잖아요. 그 원어는요, 출신지와 가족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하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앞서 그 배경 설명드렸었죠. 네. 자, 이런 이상한 이야기의 전개들 속에서 분명히 우리 눈에 띄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주 이어서 살펴보면서 배경들 살펴보고 이야기 흐름을 살펴보면서 이상한 이야기들, 역설적인 이야기들 속에서 눈에 띄는 분명한 구절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9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초소로 옮기더라. 여기에 은혜를 베풀어 에스더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이야기들 속에서 명확하게 아주 두드러지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후를 맞이하는 이 일을 주관하는 관리가 이 헤게이죠. 헤게가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모든 여인들보다 그녀를 좋게 보고 정결 내에 필요한 일들을 시행하는데 모든 여인들보다 앞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번역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은데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여기 곧 주며라고 번역된 이 대목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알 수 있냐면 원문은 헤게가 왕후의 후보들에 대한 정결 기간을 감소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왕법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궁정의 법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다만 그 기간의 시작은 헤게가 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의 의지에 의해서 빨라질 수도 있고 늦춰질 수도 있다. 순번이요. 1번부터 400번까지 있는데 1번이 될 수도 있고 2번이 될 수도 있고 400번이 될 수도 있는데 헤게가 에스더를 좋게 봤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서 서둘러서 이 정결의식을 시작할 수 있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더에게 절차상 붙여주는 7 궁녀를 다른 이들과 똑같이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말 번역본에서는 이게 두드러지게 표현되어 있지 않은데 원문에서는 특별히 선별된 궁녀들을 주어서 에스더를 적극적으로 후원하기 시작하였음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제 해석이 아니라 원문상 그렇게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녀가 은혜를 입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 이상한 이야기들 속에서 이 대목만 유독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2장 15절과 17절에서 동일한 표현으로 에스더가 은혜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이 구절들은 단순히 그녀의 외모의 아름다움에 중점을 두고 기술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 은혜를 입은 것이 이뻤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다는 게 아니에요. 은혜라는 단어는 원어의 헤세드입니다. 자비, 친절, 사랑과 같은 단어들로 번역되며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직접적인 단어로도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본문에서는 이것을 수동태로 표현하므로 에스더가 받은 친절이 특별하며 전적으로 외부에서부터 오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표면적인 이유인 그녀의 아름다움을 넘어 그 이면에 헤게와 아수에르의 친절을 이끌어내는 주체가 하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하나의 사건으로 이어지며 더하여집니다. 플러스 되어집니다. 그것이 19절에서 23절의 내용이죠. 모르드게가 왕궁 재판소의 관리로 앉아있던 중 빅단과 데레스 2 사람의 암살 음모를 알게 됩니다. 빅단과 데레스는 왕궁 문지기인데 이 왕궁 문지기가요 말단 관리가 아닙니다. 이것도 배경을 좀 아셔야 되는데 채측근의 특수부대예요. 경호대원들 중에 가려 뽑은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왕과 가까이 있는 인물들이에요. 아무튼 그런 그들이 왜 암살 음모를 꾸렸고 또 이를 어떻게 모르드게가 알게 되었는지 본문에서는 자세히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저 모르드게가 이 일을 알게 되었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렸고 또 에스더는 모르드게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고발함으로 왕의 암살로부터 목숨을 지켰고 왕의 궁중일기에 모르드게라는 이름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기술함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다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이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함축하고 있다는 것인데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자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의 키가 될 대목 한 군데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암살 음모를 꾸민 자들을 나무에 달았다라는 대목입니다. 나무에 달았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그러니까 로마 제국 이전부터 죄인을 나무에 다는 행위 자체는 공공연하게 있어 왔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으나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성경에 등장하는 구절을 보시면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입니다. 펼쳐보시고 제가 이 구절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은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을 나무에 달아 사형시켜라 내지는 사형수를 나무에 달아 그 죄상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라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편에 모든 사람은요 죄인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누굴 달고 또 누구는 안 달고 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러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한다면 22절과 23절은요 33 곱하기 3은 27이어야 되는데 28로 쓰여 있습니다. 뭐예요? 해석이 필요한데죠. 자, 무슨 의미냐면 이것은 사람들의 악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사람을 죽여 나무에 달 때 하루를 넘기지 말고 장사할 수 있게 하라라고 하는 은혜를 베풀라라는 말씀으로 헤세드의 말씀, 헤세드. 또한 더불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다 라는 말이요 이 표면적인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이기는 죄인들이 자신들의 기준과 법대로 죽이고 달았음에 자신들의 마음대로 해놓고 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합니까?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네. 여기 등장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살펴본 바와 엘로힘이라고 하는 일반 명사입니다. 신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고유 명사가 아니라고요. 네. 그래서 때문에 표면적으로 비추어지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런 말입니다. 신께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너희의 표현 방식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이 있는 약속의 땅을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를 무너뜨리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네,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원어의 직역이 아니라 해석을 조금 덧붙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 안에 있는 말씀이어야 우리가 앞으로 나누게 될 에스더서의 나무에 다는 행위를 해석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죄의 원리를 구별하여 바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에스더서의 이야기의 시작 대목을 살펴보았습니다. 포로 귀환 후 남은 자들에 대한 유일한 성경의 기록인 에스더서의 시작은 이상한 사람들의 이상한 이야기들 속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으시는 그렇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상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상한 이야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명확한 부분이 뭐예요? 이것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눈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하게 보십니다. 사랑하시며 친절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조건과 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초청,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결단한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바라지 않은 일에 대한 선한 결과들을 볼 때 이때에만 유독 하나님께서 하셨다, 은혜이다 라고 고백하지만 사실은요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것은 죄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죄의 방식을 탈피해야 됩니다. 지향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 은혜는요 조건 없는 선물입니다.
하지만 죄의 방식 아래 사람들은 자꾸 조건을 찾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이야기 속에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한 사람들이기에 구원의 은혜를 얻었다라고 쉽게 이야기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두에 또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 속에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두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죄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이런 죄의 방식이 성경 번역 과정에서도 등장함에 안타까울 뿐입니다. 헬러 구약 성경인 70인역에 20절에 등장하는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에 순종하였다라는 것을 신앙의 모습으로 재해석하여 이런 구절들을 첨부해 놓았습니다. 성경이에요. 20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준수하기 위하여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아니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저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